성가대 몇 분이 더 들어가니까 아주 목소리가 좋습니다. 듣기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자 파트가 좀 늘어나니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3부보다 남자가 더 많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다. 네, 찬양이 온전히 들리는 것 같아서 참 고맙다 생각이 듭니다. 광복 81주년입니다. 요즘 뭐 아파트에도 태극기를 걸어놓은 집이 있고 걸지 않은 집이 있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광복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해방됐을 때 1945년 8월 15일 인천의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에 의해서 떨리는 음성이 전국에 파고 들어왔을 때 그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전쟁이 끝났고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기뻐 뛰다가 소리 지르다가 어떤 사람들은 혈압 때문에 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때 오늘 2절 말씀대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목이 터져라 불렀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 찼을 정도가 아니라 2절 하반절 말씀대로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사랑하셔서 대사를 행하셨고요. 그 당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총도 제대로 없고 뭐 칼 가지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대포가 뭐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대사를 행하셨어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배려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방이 되기 전 일제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음모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금강산에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다 20만 명을 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8월 19일자로 전국의 성직자, 교직자 20만 명을 그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프로그램입니다. 안매장 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제를 먼저 심판합니다. 8월 6일, 9일 양일에 걸쳐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때 일본 사람 20만 명이 죽어요. 자기들이 20만 명 죽이려고 했다가 20만 명 죽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죠. 지도자들 20만 명 얼마나 그 두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캄보디아 같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젊은 층의 핵심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대학생들이 다 사라지고 그죠?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고요. 5월 31일 제1대 민주국회가 열립니다. 이때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인데요. 그 단상에서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복을 얻게 하신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십시다. 이렇게 해서 당시 목사 출신 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나가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 공식 기록 제1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억하셔야 돼요.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4절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바벨론 후에 메대 바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허락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왕이 빼앗겼던 성전의 거룩한 기명을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1차로 5만 명이 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말 그대로 황무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하는 일들이 이게 차일피일 뒤로 미뤄져요.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을 일굴 만한 능력이 그때는 되지 못했어요. 저런 사정으로 이제 동포들은 남아 있었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데 뭐 방법이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 남쪽에는 네게브 평화, 광야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시냇물이 생겨서 급류가 생기게 되고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 남방 시내들이 비를 통해서 급류를 맞이하는 것처럼 저 바벨론 땅에서 아직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해방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민족은 8.15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못해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다시 가슴을 저미게 돼요. 산판선이 그어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오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해방의 자유를 이 남쪽은 누리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했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일상에 누릴 수 있는 자유, 모든 권위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제하에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처럼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김일성 3부자, 김정일, 김정은, 이어지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개인을 숭배하는 일에 강요당하고 있고, 이제 그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누리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방 시내가 흐름과 같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놀라운 은혜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저희가 금요 철야기도 때 느헤미야서를 한번 이제 전체를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 느헤미야가 눈물로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에스도, 모르드게, 아수르 왕, 그때도 그들은 민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에스더서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도우세요. 그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유대 민족에게 복을 주셨고 영광스러운 자유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독일이 하나 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수고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해서 독일이 통일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동독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예수 믿는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다,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운동이 확산됩니다. 결국 저 벽이 무너졌던 거죠. 우린 81주년 광복주를 지나면서 저 북한 땅에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 저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땅에 한강이 물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 자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닷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요, 물을 어디서 댈까 합니다. 여기는 물이 어디서 오죠? 물을 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요, 고통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기는 물이 없고요, 씨 뿌리려면 당신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농사를 져보셨나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지은 농사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사였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 교회 젊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200명이 모였어요. 뭐 승동교회인지 뭐 그런데요. 여학생이 60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제 이들이 모였으니까 모인 이유는 뭐냐면요, 독립선언서에 우리가 서명하자는 거예요. 남학생 한 사람이 이제 시간이 돼서 올라가서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다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는 일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남고,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일어나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모였을 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고요. 이윽고 그 자리에서 태극기가 나누어지고 다음날 쓸 독립선언서가 나눠집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던 사람들이 70명 정도의 핵심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 민족의 대표로 서명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제안을 합니다. 70명이 한꺼번에 서명을 하고 다 체포돼 죽으면 누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삼진으로 나눠서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서명하고 죽을 사람 25명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비율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줄여나가요. 섭섭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25명을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아니라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늘어납니다. 이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33명까지 갑니다. 33명. 그 가운데 16명이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들리냐면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들이 먼저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비율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만 다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도 대표로 선언할 수 있게, 사인할 수 있게 좀 해줘라 해가지고 비율을 맞춰서 16명만 착출이 된 겁니다. 이게 1차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 체포돼 감옥에 끌려갔고요. 감옥에 뜰을 돌면서 감옥에 있는 유리창을 닦으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목숨 다하기 전에 우리 조국이 독립되어 우리 정부에 들어서서 제가 그 뜰을 한번 쓸어보고 정부의 유리창을 한번 닦아보고 죽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대안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랬어요.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해방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통일의 기쁨은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렸던 선조들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8.15 광복 81주년 기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일을 행하셨어요.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성량물로 대신 내주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에스겔 29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뭐로 주신 거죠? 속량물로 주신 겁니다.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까지 얹어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였죠.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 아픔, 다른 나라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금강산에 20만 명이 다 매몰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나라의 핵심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며 움직였던 그들이 그때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남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도 되지 않는 이 민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사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사망이 그늘져 있는 이 땅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겁니다. 참 해방을 누려요.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해방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해방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아직도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일이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느 누가 우리를 그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옵소서. 신앙 안에 죄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도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 땅에 안주하고 있어요. 귀환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조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물론 귀환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뤄놓은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예루살렘은 폐허입니다. 잿더미만 남아있어요. 쓰레기만 넘실거립니다.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싸워야 되고요, 거기에 성전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이것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던 겁니다. 근데 시인은 이처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치 우기에 네베부지협의 강들을 가득 채우고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가득 채워지기를, 넘쳐나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고 너희가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혀 조국을 떠나는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게 될 때 회복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이 식어졌고 그들은 현실에 안주해 이제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꿈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점차 열정과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꿈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만 매여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참 해방, 죄로부터 자유를 누렸는데 아직도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고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들이 돌아오는 일에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고 영적인 인격함까지, 엄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초대교회 가운데 예배석 교회는 그들 심령에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에 따라 그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씨를 뿌리는 고통을 감내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도가 멈춰져 버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도 첫사랑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해 새 출발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그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회개한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 그대로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시대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주님의 무서운 일성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방을 줬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네가 한 번 누리고 있다면 너는 누굴 위해서요?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그들, 아직도 죄악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고통이지만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뭐부터 찾는다고요? 물을 어디서 대지? 이거부터 찾아요. 여기는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거부터 찾아요. 물을 구할 수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농사를 짓자고 말합니다. 척박한 환경,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환경 그 앞에서 오늘 시인은 농사를 짓자고 말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사, 이 농사를 짓자는 거예요. 이 농사는 구약에만 지어졌던 농사가 아니라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농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은 세 번째로 어디서든지 성도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일부 예배드리고 간 권사, 이제 집사님, 성도님이죠. 집사님도 아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밤에 일어나는데 몇 번 깨어났는데 잠이 안 오고. 기도를 좀 하시죠. 어디. 기도가 회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난 후에 제가 가시길래 붙잡고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볼 때 여기 시인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장소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피와 땀과 눈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반대도 있었고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도 있었고 탄원서도 올라가고 말 그대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일을 결행해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요, 성전은 건축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귀환하는 것은 단순한 결단, 희생에 대한 각오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태어나자마자 그곳에 태어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1.5세대나 2세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도 향수도 없어요. 재건의 의지도 전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남의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설령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루살렘에 함께 간다 한들 그들을 환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부귀영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비록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땀과 눈물을 위면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재건, 성전이라고 하는 재건이라는 꿈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북녘 땅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산기도 가서 보면은 구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해방은 맛봤지만 통일을 경험하지 못한 이 땅에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목놓아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먼지와 잿더미뿐인 땅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반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정령 반드시 부사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목숨까지로 바쳐 헌신한 자가 있다면 그 눈물과 땀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광야랄지라도 물을 구할 수 없는 땅이랄지라도 내가 이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81주년 해방의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각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물 술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광복이 됐지만 뭐 저 땅도 통일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아쉬움도 없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나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선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70년 끝날 때쯤 이것을 알게 된, 서책을 통해 알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립니다. 90세가 된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민족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곳에 안주하고 있질 않았어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왕에게 제가를 얻습니다. 내가 돌아가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와서요, 그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는 모습을 느헤미야서가 기록합니다. 5절 말씀에 반복으로 6절을 기록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라는 말에는, 이것은 어떤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그런 용법이에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행동 자체가 너무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일 뿐만 아니라 눈물이 나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정령 이 부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81주년 광복절, 대통령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정치인이 이 나라를 막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 북녘 땅의 모든 물꼬를 터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이것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엄청난 사역을 고단하지만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구하라고 한 그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 민족의 통일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민족 가운데 아직도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자세가 처음 사랑이 회복된 나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서 행해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나에게 심어주셔서 기도의 닷줄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축복이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광복절을 지나가면서 다짐하고 또 되새기며 다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쁨에 동참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